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4일 목요일 말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주인으로 일컬어진 한 집안의 주인이 타국으로 간 거예요. 타국으로.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게 되어질 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폐 가치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시대로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되어져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이 하루 일당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일당이 뭐 1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그 노동자분들이. 그런데 그냥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6억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6천 곱하기 뭐 한 10만 이렇게 하니까 뭐 한 6억 정도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6억 되어지는 돈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6억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2억이 되겠죠. 2달란트를 준 거니까. 그리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니까 30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죠. 이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그냥 맡기고 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맡기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을 하고 간 거예요.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간 것이죠.
그러니 그 명령을 받아서 이들은 장사를 하여 16절에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또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주인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것이 있기에 결산하는 날이 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 하는 암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주인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오금이 저릴 거예요. 이거 진짜로 오셨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숙제 부모가 저녁 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아빠 하고 엄마 하고 달려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디에 숨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아빠 엄마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따르는 아이들은 막 반기며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피할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 치면 그런 것처럼 이 두 종은 기쁘게 나왔어요. 결산하느라. 왜? 잘 수행을 했으니까. 그래하여서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1달란트를 꺼내서 넙죽 드리는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뻔뻔한 거죠. 지금 보세요. 분명히 그 주인은 떠날 때 그 종들에게 6억을 주고 12억을 주고 30억을 주었을 때 분명히 당부하고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한다는 해명과 핑계가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고 이런 거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인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그리고 뿌리지도 않은 데에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심보를 가진 주인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혹여라도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거나 하면 당신은 나를 호되게 혼내고 그리고 이것을 물어내려고 나한테 책망하실 분인 것으로 알아서 나는 이것을 원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는 그래도 이것을 손해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은요, 26절에 일이 나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럼 27절을 읽어보면서 이게 주인의 마음이 이러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은행 같은 곳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야. 내가 네 말대로 판단을 한다면 네가 그렇게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악독한 주인으로 봤다면 완고하고 그리고 네 말대로 그렇게 뿌리지도 않는 곳에 그런 것에 악독하게 거두는 그러한 완고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나도 맡겨놨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이런 21절과 23절에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6억이든 12억이든 30억이든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큰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작은 일이 될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나는 너희가 행한 일보다 순종한 일보다 더 크게 보상을 해주려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문화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씩 주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네가 다섯 문화를 남겼느냐? 그러면 봐라, 내가 너에게 5골을 주겠다. 네가 10문화를 남겼느냐? 그래, 내가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명령을 하고 당부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주인은, 그 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주인은 겨우 이 돈 맡겨놓고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 묻어뒀다가 뭘 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인이 덜커덕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에게 맡겨놓은 이 달란트를 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산 속에서 내드린 거죠. 그래도 난 손해를 보진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재능을, 그리고 건강을,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뭘로 생각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주인이 당부하고 너 이것으로 장사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장사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오실 때에 대한 징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각종 자연재해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여서 내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아직 끝이 아니야. 언제가 끝이 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끝이 온다고요?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으로 또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28장,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무엇이겠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먼 나라를 즉
아버지의 나라를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결산하시는 때를 놓고 그 어간에 당부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그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리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니 그분이 너희의 보혜사가 될 것이기에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본 거예요. 그 장사가 바로 영혼을 남기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것은 왜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의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이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멘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핑계와 해명거리를 미리 마음에 두고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그런 환경과 처지와 건강과 재물도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물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완고한 그러한 주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받은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무익한 종아 라고 하는 결산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최소한 우리는 명령받은 바에 순종하여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제하고 주님 앞에 다른 것으로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명령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